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그것은 바로 자유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갖고 싶은 이유, 그것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고, 내가 돕고 싶은 것 마음껏 언제든 도울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부자의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또 자유로운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돈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절약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고 집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늘 절약하고 아끼던 습관이 그만 젖어서 좀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돈을 모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전히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물론 그도 훌륭한 부자이겠습니다만, 만약에 모으기만 하다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돈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결단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역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00억쯤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부자 아니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모자라니까, 아직도 더 얻어야 하니까, 아직도 더 갖기 위해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부자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일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에 예속된 사람이고 돈의 노예이고 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매여 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편해질 수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은 돈을 무시하고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되 돈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때에만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부자 중에서 이 멋진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일에 자유롭게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자유, 나의 재물,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멋진 부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로부터 자유를 누려보아라. 재물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한번 누려보아라. 진짜 부자가 돼봐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보아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 보아라. 그래서 복된 부자, 그리고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한번 되어 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 어린 초청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재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멋진 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권력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인기와 같은 것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자 역시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멋진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기에 연연해서 그것에 붙잡혀 있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기 부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그 인기를 가지고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쓴다면 그 또한 멋진 부자, 멋진 재능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짝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일까요? 몸집이 큰 사람이 강자일까요? 남자가 강자입니까? 병든 사람이 약자입니까? 장애인이 약자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별하는 법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의 구별은 조금씩 판단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자는 어떤 사람인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약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얻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자입니다. 누구도 그 성을 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에, 스스로 필요한 것이 없기에 그는 강자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약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약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강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몸집도 작고 힘도 별로 없는 연약한 여인, 가냘픈 여인에게 그만 이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건장하고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누가 강자입니까? 답은 나왔죠. 누가 강자겠습니까?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약자죠.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여인이 강자일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 여인을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랑을 얻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늘 약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항상 약자로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항상 약자로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늘 채울 것이 있는 사람은, 늘 채울 것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약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가난한 자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가난한 자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한 것이 있고 늘 갈구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부자여야 된다, 마음은 가난하면 안 된다, 마음은 풍족해야 된다, 마음에 풍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라는 말의 속뜻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종종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 나의 마음이 부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모자라서 달라고 그러고 뭔가 필요해서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구걸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그런 가난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복되다 할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약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늘 부족해서 자꾸 더 찾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심령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보다 더 어순에 맞춰서, 본문의 어순에 맞춰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많이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는데 독일어 성경 중에 현대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아주 의미 있게 이 번역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영적으로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독일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이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구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약자인 존재,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커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이고, 작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작아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하는 존재, 그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자, 갈급함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욕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비어있다, 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있겠습니까? 물건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겠죠. 집에 가득 물건이 들어있는데 가난하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 하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비어있다, 그리고 있을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빈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번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 있는 자,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음을 비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워 있다, 이 가난함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지독한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열등감이 쑥쑥 튀어나오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지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속에는 바로 이 열등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독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속에 묻어둔 그 상처가 떠올라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상처가 다시 솟아올라와서 화를 내고 그리고 삐딱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하는 일에 협조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돈을 벌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업만 생각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잠을 자도 돈을 버는 생각, 깨어도 밥을 먹어도 돈을 버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돈을 버는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그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부자입니다.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네께나 욕망과 욕정뿐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 상처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 돈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득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 이런 것들이 비워져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 더즈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 낯선 분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정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여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이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모두 계획해 놓은 학생, 그 학생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 그 학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자이고 그들은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하며 아마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불행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을 가득 채운 숨겨진 열등감을 보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 마음의 부자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집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갈대 우르로 떠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고향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는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빈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꾸 비워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는 바로 그 상태, 자꾸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공간이 넓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난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